녹색평론의 글귀에 자나깨나 자식조심이란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제목이 좀 웃기죠? 자나깨나 자식조심. 서강대 모 교수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상대로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40% 정도가 돈을 원한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가 언제쯤 죽으면 가장 적절할 것 같은가, 질문도 어떻게 이런 질문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언제쯤 죽으면 가장 적절할 것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가 언제쯤 주님 앞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세 이렇게 생각하시죠? 뻥치지 마세요. 100세는커녕 지금도 같이 사는 게 힘들고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가장 대답을 한 나이가 63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60%밖에 안 살았는데 지금 죽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왜일까?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그냥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은퇴한 이후에,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원하는 게 돈이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언제쯤 죽으면 좋은가? 돈을 얻으려 그러면 아빠가 언제 돌아가셔야 돼요? 은퇴하고 난 뒤에 아버지가 목돈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이가 언제라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나이가 63세라는 겁니다. 그때 돌아가시면 가장 좋은 거예요. 모치지도 않아도 되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은퇴했던 그 돈 몇 억 되는 거 자기가 가지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를 솔직히 다 믿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된 마음으로 좀 마음이 씁쓸해지는 것이 지금 시대의 부모일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제목도 웃깁니다. 다 쓰고 죽어라. 다 쓰고 죽어라. 애들이 달라는 거 돈이고 63세에 죽기를 바란다? 이거 안 되겠네? 그러면 죽을 때 다 쓰고 죽어라.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거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 중 일부가 이렇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가족들이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돈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죽는 순간에는 장례비만 남기도록 하라. 대신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빈곤하지 않도록 준비하라. 이렇게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죽어 3년이 지나면 그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게 자녀입니다. 어쩌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상하게 되어져 간 것, 이것이 우리 시대에 어색해지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도 친속 살인과 관련된 일들, 젊은이들이 사회의 어른들에 대한 잘못된 언행들이 이젠 새삼 낯선 일도 아닌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의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 세대를 날카롭게 판단하고 그리고 그들을 비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도리를 가르쳤는가? 진정으로 부모에 대한, 어른에 대한 공경을 가르쳤는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과연 무엇이 사람답게 사는 삶인가? 그 삶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쳤는가? 아니면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 남을 밟고 일어서는 일, 경쟁에서 살아남는 그 방법만을 가르쳤는가? 여러분, 무엇보다 부모의 책임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의 여파가 아직도 우리나라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어른들이 한 말이 무엇이냐?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예쁜 우리의 아이들이 꿈을 한번 제대로 펴보지도 못한 채 여러분 물속에서 싸늘하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 이상한 괴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누굴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모질게 태어났나요? 모진 인연을 가지고 태어난 것 아니잖아요.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 그거 바로 부모 세대이며 우리의 가정의 책임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미안하다라고 했던 부모들 하는 건 뭡니까? 그 실질적인 부모 말고 그 옆에서 그 부모를 조정하고 계속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그 미궁의 사건으로 만드는 이 모든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어른들이 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그로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가정의 약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책임 누가 져야 할까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보면 참 예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옛날에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 옛날에 그래도 우리는 예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 모르겠다.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누구를 보고 닮아서 그럴까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요? 여러분, 그 책임은 당연 우리가 져야 할 것이고 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져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회가 이 정도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 되어졌어요. 대한민국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나라가 혀는 이제 중요한 그런 의미 덕목이 되어지지 않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잘하는 기도,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 집의 자녀 잘 가르치자,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것을 조금씩 바로잡고 예방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자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듣고 난 다음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고 그리고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나중에 고스란히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모든 악화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 또 다른 자녀 세대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의 가정을 향해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하여서 부모의 바른 역할, 자녀의 역할, 그리고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우리의 가정을 은혜 가운데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잠언의 기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내 어머니가 늙더라도 무시하지 마라. 자, 두 가지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뭐예요? 무시하지 마라.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청종하라고 말합니다. 자,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될 건 무엇인가? 그것은 청종입니다. 여러분, 청종의 뜻은 무엇입니까?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이 청종인데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부모의 말을 청종하는 것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식이 넓어지고 경제적인 자립을 하게 되어지면 이 부모의 도움을 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공하게 되어지면 부모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부모를 무시하고 이제는 뭐예요? 부모를 가르치려 드는 자녀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부모를 가르치려 드는 자녀예요? 아니면 부모의 말을 청종하는 자녀입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청종은 잘 안 해요. 가르치려 하는 게 많아요. 뭐 이야기하면 아빠가 시대를 몰라서 그런다고.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시대를 잘 아는 그놈의 애가 왜 그딴 식으로 살아갈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목사한테 와도 목사를 가르치려 들어요. 왜 가르치려 들을까? 그 순간 이제 화가 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왜 그딴 식으로 살아? 목사를 가르칠 정도면 잘 살아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정말 잘 살아야 돼요. 목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사는 건 개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래요. 뭔가 대단한 걸 아는 것 같아요. 엄마처럼 아빠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시대에서 살아갈 수 없대요. 근데 지가 그렇게 살아가요. 엄마 말 아빠 말도 지도 키 안 듣고 지 머리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잘 되면 이런 말 하지 않겠죠? 정말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부모의 말을 청종하라. 여러분, 이게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입니까? 그러면 뭘 해드린다? 여러분, 이게 우선이 아니에요. 말을 잘 듣고 그 말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혀라고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그저 부모의 말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말을 들을 때 자녀들이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그 마음 자세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부모의 말을 청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때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는 그 말씀을 청종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도 늘 하시는 것 딴 거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만드시고 부모를 만드시고 자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야, 너희들 부모 말을 청종해. 그런데 부모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부모의 말을 들어. 즉,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부모를 대해 그 부모의 말을 들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여러분들이 귀여웠을 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요. 그분이 어릴 때 귀여웠을 때가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어릴 때 귀여울 때가 있었어요. 모두가 다 사랑받을 때가 있었죠. 그때 부모의 품에 안겨서 여러분 그 아름다운 눈방울을 이렇게 굴려가며 그 부모의 말을 들었던 아이들 기억나죠? 할아버지가 그렇게 동화책을 읽어주면 그거 좋아라 하고 까르르 웃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그저 좋아했던,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엄마의 이야기를 듣는 것, 엄마를 통해 세상을 알게 되고 엄마의 말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지켰던 것이 우리의 어릴 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을 청종하라라는 것은 바로 그 어릴 적 우리가 의지도 없고 힘도 없었을 때처럼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었던 연약한 때를 기억하면 우리가 부모의 말을 청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부모의 말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자녀들에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히 여긴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경멸하다, 멸시하다. 여러분, 누가 경멸하고 멸시합니까? 생각해보면 부모를 경멸한 적 없죠? 멸시한 적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경멸과 멸시가 언제 나타나냐? 부모의 말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부모를 어떻게 해요? 멸시하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부모 말을 지독히 안 듣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과 인격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엄마가 있잖아요. 가끔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죠. 이치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 성경 본문 보면서 참 내가 인간 같지 않다 이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청정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도 나이 드신 어머니의 말이 잘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늘 언제나 이제는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어릴 때는 공부 좀 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자꾸 그래요. 기도 좀 해라. 제가 목사고 우리 엄마가 권사예요. 권사가 목사한테 기도하래요. 기분 확 상해요. 막 듣기 싫어요. 목사가 늘 언제나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한 번씩 그러다가 한 번 열받으면 카톡 보내요. 기도해요? 기도 안 하죠. 권사님이 권사님답게 좀 살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보복을 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걸 보면 뭐예요? 피식 웃겠죠. 한번 보세요. 자녀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늘 부모가 하는 말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런데 똑같은 말이 진린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이치와 삶을 살아가고 돈을 벌고 경제적인 활동을 해가는 그 모든 것들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의 부모는 참 보잘것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과연 나이가 든 부모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세상을 평가하고 어떠한 것들을 결정할 때의 능력이 어떤가? 그래, 미국에서 조사해 봤더니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 대한 감은 떨어질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삶에 대한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삶의 어려움을 결정내는 지혜는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탁월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이가 40, 50 된 아들이 한 번씩 엄마 아빠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통곡할 때 있죠. 언제요? 언제 그래요? 쫄딱 망했을 때. 쫄딱 망할 때 와가지고 아빠한테 따고면 아빠는 뭐예요? 벌써 방에서 등 뒤집지고 있고, 엄마는 뭐예요? 그거 손잡고 아유 여보 좀 쟤 좀 봐줘요. 50 넘게 먹어 와가지고 거기서 울고 있어요. 왜요? 돈 달라는 얘기죠. 그때 참 아빠 그래요. 왜 너는 내 말 참 안 듣니? 상식적으로 보면 경제를 하고 자신의 사업을 하는 거는 훨씬 더 내 자녀가 뛰어나요. 그렇게 공부를 시켰던 게 부모예요. 그런데 어떠한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은 진짜 부모의 말을 듣는 게 탁월하다라는 거죠. 나중에 돼서 쫄딱망해서 와서 뭐예요? 엉엉 울고. 그러니까 아빠가 또 돈 줘요. 그러면 또 얼마 지나면 또 와요. 또 와서 또 엉엉 울어요. 왜? 또 쫄딱망해서 우는 거지.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아 듣지 않았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수록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야 그때 부모 말 들을 건데, 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먼저 떠나보내셨다면 이제는 그 부모의 그 아름다운 삶의 지혜를 여러분이 들을 수 없는 겁니다. 부모님이 왜 살아계심이 중요한 줄 알아요? 부모님을 통하여 삶의 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없다라는 것은 삶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자녀들에게 그 끊임없이 부모의 말에 청종하라라고 할 때 과연 어떤 말에 청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에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말을 청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건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누구를 세우십니까? 부모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부모를 세우셨다라고 했을 때 부모의 권위는 누구에게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부모를 세우셔요.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하여 중요한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의 첫 서두를 기억해 보십시오. 왜 지금의 시대의 아이들이 이렇게 되어졌는가? 왜 부모를 모르고 어른을 모르는가? 그렇다면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의 자녀들도 여러분 세상 아이들과 별바 다른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지 못했을까요? 이들이 무엇을 부모로부터 들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부모를 세우셨을 때는 그 부모를 통하여서 결국은 자녀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을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 있는 부모들 중에 참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힘들어하고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젊은 자녀들, 믿음의 2세대들이 여기 있죠. 3세대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과 부모님들의 신앙의 생활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안 똑같다고 생각해요? 가끔 보면 어떻게 저런 엄마 밑에서 아들의 신앙이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분 나빠하지는 마세요. 제가 보니까 부모 말을 안 들었어요. 어떤 말요? 신앙과 관련되어진 말요. 이런 거죠. 우리가 보기에 지금 이제 60이 넘으셨던 부모님은 떠나서 이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과하다고 생각해요. 저를 섬겨라, 섭섭함이 있는 게 저한테 뭘 주려 하고 저를 만족시키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들의 신앙생활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전진이 없는 거예요. 과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고요? 굳이 엄마처럼 아빠처럼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목사님을 그렇게 섬기며 어려운데 그렇게 헌금하며 살아가야 되냐? 그럴 수 없다. 지금 그렇게 굳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부모님, 저는 제가 알아서 예수 믿을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를 기분 나빠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젊은 세대가 하는 것이 부모랑 차이가 날 때 세대가 틀리니까 차이 나지 천만에요. 신앙생활이 차이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걸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렇게 생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부모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굶어 죽게 되어도 주를 붙잡는 것이고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은 가짜처럼 살아가려고 그래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이려고 그래요. 왜요? 신앙생활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물며 신앙생활도 누구의 말을 안 들어요? 부모의 가르침을 안 들어요. 그리고 뭘 합니까? 내 머리로, 내 젊음으로, 내가 어디서 배웠던 것들로 뭘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뭘 이야기를 해요? 자녀는 부모의 말에 청종해라. 부모의 말에 청종하는 게 뭐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부모의 말을 듣고 그것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고 어버이날을 맞이합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이 뭘 잘해야 될까?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뭘 잘해야 될까요? 신앙적으로 부모의 말을 명확히 듣고 그 말대로 실천하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과 관련되어진 걸 청정하고 경히 여기지 말아요. 여러분들은 자녀가 아프면 교회를 안 나와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애가 아픈데 교회를 왜 안 나와요? 왜 교회 안 나와요?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물어봅시다.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삶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제대로 못 가르쳤으면 신앙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버이날 맞이해서 좋은 게 좋다라고 이야기해도 현찬을 판에 또 뭐라 그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작은 게 있으면 교회를 안 나와요. 또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교회 안 나온 사람은 얼마나 죄인처럼 들리겠어요.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야, 오늘 목사님이 너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 그 사람이 다음 주에 교회 나오겠어요? 교회 나와요. 나와야지 어쩌겠어. 왜 신앙을 가르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고는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아요. 못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세우시고 부모에게 뭘 이야기를 해요? 야, 신앙 가르쳐. 그게 부모의 최고의 역할이야. 돈 물려주려 하지 말고, 애들 3년 지나면 너네 죽으면 다 잊어먹어. 그런 거 물려주려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걸 기히 들으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서 23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무슨 진리일까요? 부모가 가르친 신앙의 진리를 팔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모가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복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무엇인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팔지 말라라는 거예요. 많은 자녀들이 뭘 팝니까?
복음을 팔아요. 진리를 팔아요. 이 말은 복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복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명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명목, 이력서에 기독교, 종교란에 기독교라는 그거 말고는 신실하게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리를 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진리 팔았겠습니까? 그렇죠? 대놓고 안 파셨겠죠. 진리를 파셨겠어요? 그러진 않았겠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러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부모의 신앙적인 복음의 말을 청종하지 않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진리를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자녀 여러분, 진정한 효, 성경이 뭘 가르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요.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효도는 뭐예요? 진짜 자녀가 효도하는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말씀 보여잡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 가지고 일어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끊임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부모에게 진정한 효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런 생각하죠. 예수 잘 믿어 성공해서 부모 기쁨 주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공해서 돈 많은 걸로 여행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부모를 기쁘게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쩌면 너의 사업이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자녀의 삶이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너희의 가정이 끊임없이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부모에게 효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한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해요. 언제 아버지가, 언제 어머니가 크게 기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을 때요. 기억하세요. 부모님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님이 진짜 받을 효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찾고 그 진리 앞에 서는 그것을 통하여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과? 근데 그걸 가르칠 때, 그리고 그것대로 생활할 때 누가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진짜 부모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부모의 진짜 기쁨이 자녀가 신실하게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우리의 삶에 어떤 적용을 해야겠습니까? 먼저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 저를 따라합시다.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잡지인 리더십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교회 출석률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조사였습니다. 자,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 출석률, 그러니까 부모의 출석률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조사를 해봤어요. 자, 부모 모두가 신실하게 교회를 다닐 경우 그 가정, 신앙 있는 부모의 가정에 아이가 평생의 교회에 남을 가능성이 몇 프로일까요? 72%예요.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평균으로 따지면 72%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0%가 안 돼요. 90%, 80%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얘기하냐 그러면 아빠만 다닐 경우 자녀가 교회에 남을 거 55%, 엄마만 다닐 경우 15%, 그리고 부모가 전혀 교회에 다니지 않을 가정의 출신일 경우 아이가 교회에 평생 남을 가능성 몇 프로일까요? 6%. 여러분, 참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자녀를 10명 놓으면 3명 교회 안 다닌다 이 얘기예요. 엄청나게 안 다니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지금 4명에서 확률을 70% 따지면 한 놈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잡아야 돼요. 확 잡아야 돼요. 신앙을 가진 부모가
진짜 가르쳐야 될 것 뭘로 가르치겠습니까? 그건 바로 삶이에요. 삶으로 모습을 보여줘도 70%거든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출석률이 떨어진다. 뭘 보여줄까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알겠죠. 여러분 뭐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좀 그래도 기도하면 그렇게 해서 기도가 될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라면 100% 다 교회 다니고 천국 가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참된 복음의 진술을 가르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본을 보여주고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가 삶으로 신앙의 진리를 배우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은혜인 양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식을 너무 귀여워하고 우상시한 나머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자유를 준다, 그런 잘못된 생각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그러한 자유를 주신 적이 없어요. 자녀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권위를 주신 적이 없어요. 맡기신 거, 그 말씀대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적용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신앙에 있어서만은 부모의 말을 듣고 따르자. 그럼 오늘 가면 집에서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 다니죠. 자녀를 앉혀놓고 신앙에 있어서 내 말을 꼭 들어라. 확답 받아놔야 돼요. 확답 안 받으면 어디에서 파내야 될까요? 족보에서 파내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너네가 이거 회복 안 때까지는 절대로 우리 집을 방문하지도 말고 나와는 그저 공과 사회의 관계만을 명확히 해야 돼요. 정말요. 목사가 이야기하는 걸 그냥 웃긴 소리라고 좀 듣지 마. 여러분 표정 늘 그래요. 목사님도 너무 웃기다. 지금 그런 표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자녀 집에서 지금 밥도 먹고 살고 있는데 쫓겨나기 딱 좋겠다. 차라리 쫓겨나서 저한테 와요. 내가 아예 그 SBS, CBS에 가서 그 집 취재하라 할 테니까. 아주 나쁜 인간이 하나 있다고. 신앙에 있어서는 뭐예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부모, 여러분보다 신앙에 대해서 고수예요. 여러분은 신앙의 하수예요. 하수가 고수의 생각을 알아요, 몰라요? 하수는 말이 많아요. 하지도 못하면서. 하여튼 하수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고수는 뭐예요? 말이 없어요. 말은 없지만 뭐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부모의 말을 청종하셔요. 그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는 유일한 길인 거고, 그게 진짜 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봤어요. 저도 좋은 아들? 아니에요. 저는 아들이 저밖에 없어요. 딸도 없어요. 저 혼자예요. 정말 잘해야 되죠? 생각해보니까 정말 나쁜 놈이에요. 어릴 적부터 부모의 기쁨이 되어본 적은 별로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는 어머니의 가장 큰 무거운 짐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모님한테도 절대 좋은 사위 아니에요. 감자도 반 고랑도 못 캐는 사위가 무슨 시골 사위겠어요? 또 아내한테도 좋은 남편은 아니고요. 또 자녀한테 좋은 아빠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옆집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요.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너희 부모를 돌아보고, 아내를 돌아보고, 남편을 돌아보고, 자녀를 돌아봐라. 왜? 돌아볼 때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가정은 천국이다. 가정이 천국인 것을 잊지 마라. 그 천국이라면 천국에 있는 너희의 가정들에게 네가 무엇을 해주어야 되겠느냐? 무엇이 너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겠느냐?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끊임없이 붙잡으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느냐? 그건 바로 복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이 명확하게 가르치고 복음의 삶을 명확하게 들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가장 큰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부모는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어가 아니라 부모는 공경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옆집 부모를 공경하지 말고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옆집 엄마한테는 왜 그렇게 잘합니까? 왜 친구 엄마한테는 그렇게 잘해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한테 잘하세요. 옆집 엄마는 옆집의 애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그래요 도대체? 옆집을 섬기는 기쁨, 그러지 마셔요. 시작점이 틀리면 인생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꾸 어디로 가요? 밖으로 도는 거예요. 밖으로도 자꾸 밖에서 뭘 선행을 한다 그래요. 집은 지옥인데. 그러지 말라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들 제대로 가르쳐요.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요.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생명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명확히 가르쳐요. 죽는 한이 있어도 네가 죽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너의 삶의 최고의 1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는 뭐예요? 사업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한번 해보셔요. 망할 가능성이 좀 높지만,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부모의 말씀에 대해 청종하십시오.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 막혔던 여러분의 인생의 사업이나 삶이나 가정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 100% 가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주시고 또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부모는 단순한 내 육신의 부모,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럼 뭐예요? 부모를 통해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자녀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함께 기쁨과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버이날 때문에 한 번씩 부르죠. 요즘에는 집에서도 잘 안 불러요. 학교에서도 안 불러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한번 눈을 꼭 감아보세요. 여러분의 어머니랑 아버지 계시다면 생각해 보시고, 혹이라도 먼저 보내셨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줘서 고마운 건 아닙니다. 부모가 나에게 뭘 해줬기에 그렇게 보답하며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저 부모는 부모이기에 공경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 자녀 여러분, 오늘 자녀로서 여러분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며 그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불러볼까요?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밤 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을 가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밤 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여러분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하여 한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십시다. 혹이라도 부모님을 먼저 떠내보냈다면 이제 내가 온전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간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의 그 부모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돌아보면 그저 고개도 들 수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가 부모에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뜻을 따라 우리의 주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을 따르며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진실한 복음의 삶, 신앙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냈다면 우리가 진정한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될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한 복음을 붙잡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는 진정한 부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소중함 모르다가 돌아가실 쯤 되어져야, 몸에 큰 질병을 가지고 넘어지셔야 그제서야 부모에 대한 마음을 조금씩 기억하다가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떠나고 나서야 땅을 치며 한탄하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부모를 주셨사오니 그 부모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진짜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물려받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삶이 바로 부모와 부모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귀한 가정의 부모로 세워졌습니다.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 그 복음을 가르치기에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 이 자녀들을 우상시 여기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서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